오늘은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라,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7월을 인도하시고 8월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간증과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셨듯이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천년 불교의 나라, 거리마다 가정마다 불교 사원들과 재단들이 가득한 곳, 전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이며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1%도 되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하는 우리 선교팀이 꿈꾼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두 가지를 목적하며 갔는데, 첫째는 현장의 영문, 그 현지에 있는 영문들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거리와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캄보디아 청소년 2박 3일의 파워 캠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케 하고, 또 현지의 청소년들과 사관님들 그리고 선교팀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캄보디아 선교는 성령의 불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영문을 하루에 한 곳을 순회하는 일정을 마치고 시작된 캄보디아 파워 캠프는 영문 순회보다 3배에서 최소한 5배는 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인 수고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곳에 참석했던 약 200여 명의 참석자들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현영문에서 하나의 레전드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과거에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어떤 학생은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빵점을 맞아도 성지순례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약 170에서 180명의 캄보디아 청소년들은 이번에 학기 중에 기말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빵점을 맞을지라도 이 캠프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전드는 레전드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목회사역 29년째를 시작했지만 제 목회사역의 29년의 하이라이트, 가장 정점을 찍었던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할 때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파워 캠프는 단연 압도적인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캠프와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왔던 청소년들이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또 함께하고 싶다, 우리 선교팀 중에서도 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또 이런 캠프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의 100%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모두 선교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현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신앙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픽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과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제자들과 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이러한 일은 앞으로, 아니 과거에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허구나 가상의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위한 비유로 시작되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서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게나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집중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레슨,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는 더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지는 교회,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도 가져다가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강한 나라와 빈곤한 국가, 주도적인 기업과 종속되어 사멸되어 가는 기업, 부흥하는 교회와 소멸하는 교회,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뭡니까? 무게 개념과 화폐 개념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화폐 개념이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신약 시대에는 약 금 20kg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 34kg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금 1kg이 얼마냐? 864만 8천 원. 1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17억 3천만 원. 5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86억 5천만 원. 2달란트는 얼마냐? 34억 6천만 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예요? 17억 3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여기 보면 오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결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하는 분 예수님과 이 말을 듣는 제자들과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현존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도록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은 갈수록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으로 갈라집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갈수록 텅텅 비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아현영문처럼 갈수록 채워지는 알곡과 하나님께서 갖다가 부어주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텅텅 비어서 없어지는 교회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갈수록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빼앗으라도 가져다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변의 사관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방장관들이 있으면서 또 사관님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군 후에 어떤 사관님들은 부임해서 있는 성도들에서 더 부흥합니다. 더 성장합니다. 채워지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관님들은 부임 안 해요. 갈수록 있는 성도들조차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교회가 점점 갈수록 텅텅 비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들만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족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주신 가족조차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혼자서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사람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시간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물질과 재능과 인생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 소중한 것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세요. 이것은 주인의 것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없어지면, 기회가 소멸되면,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은 걷어가 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갈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없었던 은혜와 축복도 더해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자녀를 내가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가족을 빼앗기고, 친척을 빼앗기고, 친구를 빼앗기고. 여러분, 언젠가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이 결산의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사랑하고 채워주시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것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우리 구세관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는 바로 천국의 믿음, 천국의 신앙,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금융 투자자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갑절의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벌을 주고 뺏어버리는 그러한 주인, 그러한 주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돈이나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가? 누가 saved to save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갈수록 채워지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교회와 성도들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텅텅 비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충만과 비전과 열정을 빼앗기고 텅텅 비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또다시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해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강대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여 죄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탕진해가며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망한 나라, 다 빼앗겼던 나라, 이름도 언어도 문화도 땅도 주권도 다 빼앗겼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요. 6.25 전쟁에는 뭐 국토의 4분의 3이 파괴되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골짜기마다 기도의 암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자 다른 데서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끌어다가 채워주심으로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이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시고자 결정하신 다음에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134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더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영문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가슴이 뛰는 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여 예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 되어 성령의 울림이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꼭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현영문의 부흥은 옵션이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받으립니다. 여러분은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슴은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꿈보다는 늘 공허함과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슴이 뛴다는 것은 그게 곧 내 삶의 생명력이며 내 삶의 행복 지수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꿈이니 비전이니 하는 말조차도 그저 그런 말, 전혀 신선하지 않은 이미 시효나 유통기한이 끝난 진부한 말쯤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메마른 가슴이 예수님의 비전으로 쿵쾅거리며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뛸 때에 우리 예수님의 가슴도 함께 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캄보디아 갔다 오고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을 뛰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2017년 캐나다에서 귀국한 후에 이제 제가 은퇴가 한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 집이라도 하나 얻어보려면 돈을 조금 모으자. 그래서 매달 조금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거금 86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1,000만 원 채우고 내년도 캄보디아 파워캠프 헌금으로 드려라. 사실 저는 이거는 우리 애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생활비 보내주세요, 학비 보내주세요 해도 안 보냈던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어떻게 살아도 은퇴 이후에 좀 살아야 될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시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 채워지는 날 내년도 캄보디아 파워캠프 헌금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현영문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적금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1,000만 원 거의 찾는데 어느 장로님이 와가지고 무슨 낙도 선교회니 막 하다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손을 들게 해서 1,000만 원 드렸는데 1,000만 원 채워갈 쯤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현영문은 안 되겠다. 1,000만 원 여기서는 못 모으겠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뭐든지 어떻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남기숙사관이랑 어제 이 말씀을 저는 설교 원고를 준비한 다음에 남기숙사관이 항상 먼저 읽습니다. 네. 원고 좋아. 읽습니다. 읽고 여보 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마지막 찬양도 제가 정해놓으면 그 찬양 마음에 안 들어. 제목을 정해놔도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남사관이 어제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럽다. 내가 당신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가슴도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막연히 큰 꿈이나 원대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아예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지 않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와 흥미를 잃고 마냥 지루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출석할 때만 해도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적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안주하면서 이제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조차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 그러나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이번 10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가슴과 예수님의 가슴이 함께 뛰는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 조금씩 뭔가를 실행해 나갈 때에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며 제가 아현영문의 담임사가 되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사관이 선포했을 때 100% 후원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현영문, 구세군 아현영문에 다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그런 사관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 아현영문은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나의 가슴이 함께 뛰는 것을 소유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이번에 서울지방연합집회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아현영문은 PPT가 너무 안 좋다, 이게 너무 흐려서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PPT 좋다고 부흥하냐? PPT 안 좋아도 부흥한다. 우리는 걱정 말아라. 까짓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거 잘 보인다고 부흥하고 잘 안 보인다고 부흥 안 합니까?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있었으면 한마디 할 텐데 마침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새 건물 지면 다 바꿀 거예요. 미래가 어떤 세상으로 흘러갈지라도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픽션,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비유들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들 주변과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는 작고 작은 존재들,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현영문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가슴이 뛰고 성령님이 기뻐 춤추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을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을 품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꼭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